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관하여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보다 이 예배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문안 인사 드리는 것처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그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것을 예배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친밀한 교제,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예배가 무엇입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냥 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순서와 절차를 가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가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예배의 순서가 있어서 이것을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럼 이게 예배다. 또는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빼앗겨 버릴까 봐, 또 무슨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자리, 그래서 친밀한 교제.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이 예배는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결혼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잘 결혼식이 있고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물로 준다 할지라도 예배 그 결혼식에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의 의식 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 예배의 본질인 사랑, 그러니까 결혼의 본질인 사랑, 예배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생각과 시간과 정열과 물질과 취미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드려지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전환되더라는 거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변화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전환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걸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배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예배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유고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뿐인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이게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눈에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불에 타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를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먼이니이다 라고 말씀. 이거를 영어의 NIV에 보면은 이 성경이 더 이렇게 가까운 표현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항상 저들의 입술에 있나이다 라고. 무슨 말입니까? 즉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3장 35절 37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떤 말이냐면 당시 습관일 만큼 목회자에게 이 랍비 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라고 자꾸 말을 했지만 습관적일 것처럼 물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 시대의 공통 특징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 자체도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예배가 정성이 부족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정성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지키는 걸 보면 요즘 시대 아니 우리들은 신발을 벗고 쫓아가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예불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드리는 거 보면 우리는 그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으로 하는 것, 근데 그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평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 여러분, 타락한 예배가 뭐냐면 본질이 없는 예배가 타락한 예배입니다. 뭘 잘못해서 뭔가 순서가 틀려서 뭔가 이렇게 다른 것과 다르게 해서 예배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마당을 밟을 뿐인 예배요 입술 뿐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다운 예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나서 그냥 듣고 감동을 받았다, 좋다 이러고 그냥 나가서는 예배 따로 삶 따로 드리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이 변환되어져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해도 사람 눈 때문에 또는 사람의 의식하면서 이렇게 이 마음이 없이 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중심이 없이 드리는 것은 이 아무 의미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즉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네 하고 그냥 모든 걸 안 하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라 이러면은요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는, 거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은, 즉 의식은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혼식에 비유한 것처럼 결혼식이 화려하고 성대하면 좋죠. 하객도 많이 오고 관현악도 있고 분위기가 참 좋으면 좋습니다. 이 예배는 이 본질을 담는 형식인데 그 본질은 뭐냐? 예배라는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오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삶이 전환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